진정한 성숙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뜹니다. 해는 똑같이 뜨고 커피 냄새는 똑같지만 당신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돕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묘한 피로감처럼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관심, 사랑, 인정,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당신 안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습니다. 이것은 융기 묘사한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멈출 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까지 당신은 외부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러한 규정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깨달음은 일종의 영적 재생입니다. 옛것은 죽음처럼 조용하지만 새것은 탄생처럼 충격적입니다. 성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경험 또는 축적된 지식을 떠올립니다. 칼 융은 성숙을 의식의 변화로 정의합니다. 더 이상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일종의 영적 고향이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벌거벗은 현실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종종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융은 영혼은 의식으로 가는 길에서 먼저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방의 달콤한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초연함의 잔혹한 차가움을 경험합니다. 이제 당신은 기대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대의 부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각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침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누군가 사랑해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평화로웠다가 곧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지?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묻습니다. 하지만 그때 융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을 결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숙은 그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일종의 내면의 여정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지만 당신은 자신의 침묵을 존중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마음속에 무겁지만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입니다. 거리, 소리, 하늘,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당신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침묵의 자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숙은 일종의 감정적 균형이 아니라 실존적 항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의 상태에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더 큰 평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과정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상승일지도 모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인간의 외로움은 의식화 과정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침묵이 당신의 영혼이 확장되는 곳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자각이 다른 누군가의 깨달음을 시작하는 불꽃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관계, 유대감, 사랑 그리고 이해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윤기 지적했듯이 모든 유대감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즉 기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대는 종종 사랑과 혼동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기대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내면의 중심에서 더 멀어집니다. 기대는 영혼의 가장 조용한 의존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그러한 관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립니다. 융의 언어로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투사하고 그것이 가져올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관심에 슬퍼할 때 당신은 사실 그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소외된 부분을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관심은 내면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할 때 기대는 일종의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왜 그가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당신을 더욱 소외시킵니다. 그는 나를 알아채지 못했어. 라는 불평은 당신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그들의 진정한 존재의 안개를 들이웁니다. 당신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연인, 친구, 가족, 그들은 모두 거울과 같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 공백을 메울 형상을 자신 안에 만들고 그 형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형상이 깨질 때, 즉 그 사람이 당신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깨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 주변에 만들어 놓은 내면의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영혼에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그는 변했어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어. 하지만 융에 따르면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기대의 본질 때문에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눈앞에 있는 진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칼 융의 한 제자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잃는 것은 줄어듭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융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림자만 들이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대가 없는 영혼은 베풀물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러한 자각에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항상 보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그는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자아는 묻습니다. 나는 신경 썼는데 왜 그는 거리를 두었을까? 자아의 이러한 목소리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치합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근본적인 감정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울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융은 이 현상을 아이자아의 무의식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기대는 사실 과거에 받지 못했던 사랑의 현재적 메아리입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융에게 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저 자신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도 함정입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지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장은 성숙의 깊이를 묘사합니다. 기대 없음은 외면적이면서도 내면적입니다.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
내면의 균형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아무것도 당신을 얽매이지 않게 하는 의식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는 정신적 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로 변합니다. 수면은 방해받고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에 잠겨 있으며 감정은 불균형을 이룹니다. 모든 기대는 통제력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사람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숙이란 단순히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신뢰의 반대입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는 기대가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 설명, 사과.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기대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밖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이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밖을 보면 꿈을 꾸게 되고 내면을 보면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깨어남은 바로 당신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은 부서졌을 때 가장 성숙해집니다. 부서짐은 마음뿐 아니라 자에도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성장의 전제 조건은 균열입니다. 균열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균열이 생기면 고통을 느끼고 실망에 흔들리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내면의 자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 사실 자아가 재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융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당신의 오래된 기대가 더 이상 당신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친구가 당신을 실망시키고 연인이 떠나고 가족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분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왜 그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한 자각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부서짐이 당신의 내면의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모든 갈등은 내면 세계의 분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당신의 불완전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단절은 사실 자신을 보라는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은 상처 속에서 탄생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표면적인 가면을 녹여내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가르치는 것은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목격하는 것이 고통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누른 모든 단절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더 큰 형태로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 순환을 그림자의 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억누른 당신의 일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단절은 당신이 그 그림자에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별은 당신의 인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별 후에 오는 지혜는 인내를 통해 쌓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 이 고통은 존재하지만 나도 존재한다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융은 많은 내담자들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별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껍질 속으로 물러나 고통에 갇히거나 그 고통에서 의미를 얻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후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공명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억압해온 당신의 몇몇만을 건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영혼의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왜 나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자각의 문턱입니다. 이별 뒤에 숨겨진 지혜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별도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당신을 내면의 중심으로 부릅니다. 융의 말처럼 영혼은 의식과 접촉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고통을 피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서짐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은 인간의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탈출하고 싶어 하고 억압하고 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기억은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부서져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그 이별이 당신을 현재의 의식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당신도 스스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랑이 섞인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왜 나야? 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가 됩니다. 윤근 이를 영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더 높은 의식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스승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서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인생에서 한계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잊었을 수도 있고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세요. 당신 안에 어떤 자각이 생겨났습니까? 어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당신을 지혜의 경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윤기 조언했듯이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이 됩니다. 당신은 부서진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서짐은 영혼의 진화를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이란 그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다림은 피로만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며 사람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기 가르쳤듯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의존성에 기반합니다. 사랑조차도 때로는 교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관심을, 이해에 대한 보답으로 이해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을 보호해주던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강렬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외로움이 마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사실 타인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의 질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중심으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중심에 안착하는 것은 외부의 속박이 해소될 때만 가능합니다. 기대가 끝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에 마음이 여전히 매달려 있다면 기대의 부재는 마치 사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자각으로 마주한다면 그 사막은 사원으로 변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유대는 두 자유로운 사람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기대로 형성된 유대감은 이미 사슬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이 끊어지면 오랫동안 자신을 정의했던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영적인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동도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든 비판하든 당신은 내면의 중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안정된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 세계의 가변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따른 감정의 변동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의 깊은 조화입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라는 질문은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경험을 스승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자각 과정에서 가장 오해받는 감정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의식에 있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더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를 사랑해줘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를 이해해줘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마치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차갑지만 경치는 아름답습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발전 과정에서 고립의 시기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없는 것을 감정적 차가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 없는 사랑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대 없이 베풉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지칩니다. 싸움, 설명, 증명, 기다림, 모든 것이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집니다. 바깥 세상의 소리는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인간의 영혼에는 중심이 있다는 말처럼 삶의 모든 혼돈이 당신을 그 중심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은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 중심으로 돌아오면 외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받고 오해받고 버림받을지라도 어떻게든 내면에는 고요한 평화가 남습니다. 이 평화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성숙, 즉 영혼의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류에게 가장 큰 시험은 외부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균형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 성공의 빛, 인정의 따스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중심은 항상 거기에 고요하고 인내심 있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것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환상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이게 바로 나야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 직업, 성취,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의견, 이 모든 것이 벗겨지면서 순수한 존재만이 남습니다. 융은 이를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순간은 두려웠습니다. 홀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침내 진실에 닿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조용한 항복입니다. 더 이상 삶에 맞서 싸우지 않고 삶과 함께 흘러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인가? 라고 묻는 대신 말입니다. 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윤은 이러한 깨달음이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건을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로 바라봅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마음은 말하고 싶어 하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삶의 가장 깊은 목소리,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소음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의 리듬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의 중심에는 기대도 경쟁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의식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에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순수한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까지 길을 잃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영혼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나선형에 비유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안으로 다시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원입니다. 영혼의 고유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원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점에는 평화가 있지만 동시에 깊은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눈으로 자신의 어둠과 빛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함에 대한 인식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좋거나 나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진짜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거짓은 영혼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조용한 복귀 직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요즘은 예전처럼 말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더 깊고 차분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탈진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침묵은 영혼의 재생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디스쿠타 융의 말처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고동을 듣습니다. 이 고동은 더 이상 서두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모든 일은 예정된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의 심장처럼, 당신의 영혼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그 리듬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춤추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서두르거나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외부에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고 이제 성숙했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고요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던 시기가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의식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관찰한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강요하면 아무것도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수용의 힘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사건의 무게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함께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침묵하지만 이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공허한 말, 불필요한 논쟁 또는 거만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영적인 수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의식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즉 영적 에너지를 오직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요한 힘을 느낍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더 적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더 적은 것에 집착하지만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성숙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 뒤에는 의식의 차원이 있으며 모든 의식의 차원 뒤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숙은 삶을 싸움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왜가 아닌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마주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무작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단절, 모든 상실이 당신의 의식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사건을 쫓지 않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내면의 기도와 같습니다. 말이 없고 겸손하지만
동시에 신성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외부 환경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당신이 환경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때 많은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고 이해받고 주목받고 성공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잊고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 내면의 평화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그 평화는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일관성을 우선시하고 옳음보다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융기 말했듯이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서 더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모든 것과 함께하지만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겉으로는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깊은 통합의 상태입니다. 융은 이를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자신의 그림자와 빛 모두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과거는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미래는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조용한 승리입니다. 보상도 박수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영감을 얻기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 조화를 유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인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절대적인 승리감으로 말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소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당신은 자신만의 빛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